에스겔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5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1152페이지 에스겔서 2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아멘. 저는 오늘 에스겔서 2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진짜인가 라는 제목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11월 21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21일간의 이제 세일의 기도회를 큰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하루하루가 은혜가 넘치는 21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재점검하고 결단하는 귀한 날들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일의 기도회 동안 받은 은혜와 결단을 기억하며 남은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죠. 2022년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 즉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자녀로서 이번에 하신 그 결단들 또한 받은 은혜들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또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 지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짜고짜 저에게 이야기하더군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참 힘든 세상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고 다짜고짜 전화를 해가지고 무슨 말이냐 했더니 그 지인이 얼마 전 한 사이트 좀 인터넷 쇼핑을 믿고 물건을 샀다라는 것이에요. 물건을 사서 자랑스럽게 아내에게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아내에게 선물을 하니 아내는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 물건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그 물건을 가지고 이제 AS 즉 수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수리를 받으러 가니 그 직원이 그러는 것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면서 왜냐고 물어보니 이거는 진품이 아닌 가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졌답니다. 그 직원에게. 직원이 무슨 죄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너무나도 억울해서 따졌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는 제가 분명히 진짜라고 해서 샀는데 왜 이게 가품입니까? 왜 가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직원이 그러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가품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하려고 보니 이거는 진품이 아니라 가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리를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 아내는 이제 제 지인에게 전화를 했던 것이죠. 어떻게 이런 것을 선물로 해줬냐라고 말입니다.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좋다고 가지고 다녔던 게 진짜가 아닌 가짜였으니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이제 지인도 너무나도 황당해가지고 그 물건을 판 곳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매장 직원도 진품인지 가품인지 모를 정도로 정교했던 그 물건, 그렇다면 소비자가 어떻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확인이 가능하냐고 하면서 따지면서 시원하게 너무나도 화가 난 상황에서 부정적인 말을 이제 했더니 죄송하다고 본인들도 몰랐다고 하면서 환불과 함께 소정의 쿠폰을 주는 것으로 일이 일단락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진짜 힘든 세상이 된 것 같다고 저에게 한풀이를 한다고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참 생각해 보니 얼마 전에 한 인터넷 사이트 진짜라고 이야기했었던 다른 사이트입니다. 한번 뉴스에 났었죠. 가품을 팔았던 그 사이트. 예,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기술이 정교하게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여길 수 있는데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힘든 세상이 지금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다 이것이죠. 그런데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은 물건뿐만 아닌 듯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힘들다 보니 가까이 있는 자들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세상, 신뢰하기가 힘든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죠. 그런데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지도 구분하기도 너무나도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시기와 같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시기는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살아갈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냐 이것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죄로 인해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자녀라는 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자녀로서 주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소를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다 이것이에요.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 7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나의 의는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명에 복종해야 되는 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당신은 거짓이 난무했습니다. 주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제약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허다했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진짜가 아닌 겉으로는 진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속은 완전 가짜요. 자신에게 주의 자녀라는 그런 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모습도 가짜의 삶을 살았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짜가 난무하던 시절에 진짜가 있었습니다. 그 진짜는 누구냐?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에스겔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1장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잡혀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때에 그 가짜들이 난무하던 그때에 진짜였던 에스겔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7절, 2장 말씀 7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가짜들이 듣든지 자신의 말을 전하라고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진짜였던 에스겔을 더욱 빛나는 자로 만들어 자신의 일꾼, 자신의 강한 군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죠. 가짜 그리스도인이 많이 넘쳐나는 그때에 진짜 에스겔을 통해 그 땅을 변화시키십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진짜를 통해 그 땅이 변화할 수 있게 초석을 다져 놓으셨다 이것이죠. 가짜 그리스도인이 많이 넘쳐나는 지금의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에스겔과 같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이 변화하는 여러분들이 초석이 되는 에스겔과 같은 초석이 되는 자들이 되기 원하는데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참된 주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가짜가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이것입니다. 그것은요, 오늘 말씀 1절에 모든 답이 적혀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이냐? 먼저
일어서라 이겁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어서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라고 명하신 것은 단순히 행위적인 두 발로 일어서는 동작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일어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을 점검하게 명령하신 것으로 행위 이전에, 단순히 일어서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함과 또한 진실함, 그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경외함이 있으십니까? 또한 진실함이 있습니까? 이것을 점검하라 하라 하신 것이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스스로의 영적 자세 및 마음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주의 자녀로서요, 진짜 주의 자녀로서의 삶, 그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날 매일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주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함을 가지고 성실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빛의 자녀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1일 세일의 기도회를 통하여 은총을 받은 자여 일어나라 라는 명대로 다시금 일어났습니다. 21일 전에 너무나도 힘들었었던 우리의 영혼이 이번 21일을 통하여 다시금 깨어났습니다. 전에도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세일의 기도회를 통하여 더욱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매일같이 스스로의 영적 자세 및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저앉아 있는 삶이 아니라 일어나 있는 삶, 더 일어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행해짐을 통하여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1절 하반절을 통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쳐 주는데요. 하반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게 말하니라 하시며, 아멘.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것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일의 기도의 8일째 황유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함께 찬양했던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기록된 말씀,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한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서 우리를 거룩해 하고 우리의 삶을 매일같이 힘있게 한다 이것이죠. 더 나아가 주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방식, 즉 우리를 거룩해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준다 이것입니다. 동시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이 감동은요, 단순히 이 마음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어디에 나옵니까? 창조기사에 나옵니다. 창조기사에 어떤 때 나옵니까? 바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라고 했을 때 그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 매일같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하나님의 의와 그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가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그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어찌 가짜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진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죽어있는 말씀이 아닌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만약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당당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4절에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장 4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죽어버리면요, 뻔뻔한 얼굴을 할 뿐만이 아니라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즉 죽은 가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죠. 본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 눈에는 가짜로 여김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생기로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진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더욱더 새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동행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매일같이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우리의 가정 살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르치는 자녀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셔서 우리를 일어나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일어나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진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섰습니다. 다시금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붙잡고 승리하는 삶, 매일같이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또한 우리 주변 모든 하나님 나의 주변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하나님의 뜻에 있는 곳에 더욱더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진짜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붙잡고 그 말씀으로 일어나 하나님
은총을 받은 자여 일어나라고 하셨듯이 은총을 받은 나 이제 일어나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이 시간 되기 원하고요. 또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병든 자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주여 일창하신 뒤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